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기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이 목적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대함을, 탁월함을, 월등함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직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실 때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종살이하던 족속이에요. 만약에 선택받은 이의 됨됨이나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 받을 땐 막 좋아서 길길이 뛰다가도 조금 없으면 금방 불평하고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한 그들을 불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된 이유예요. 신실하심.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살 거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시대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선행을 서로 독려하고 모의를 패하는 무리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 모의를 적으로 힘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 뭐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이유가 그분의 신실함에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여기를 집중하게 해요. 신앙은 여기가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감히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룰 거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분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확신 가지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나를 참수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